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히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방언 기도의 깊이를 누리지 못하고 깊게 잘 안 들어가지고 또 예전엔 분명 방언으로 기도가 잘 됐었는데 다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때 경험했던 그런 깊이와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3번에 걸쳐서 방언기도와 관련된 방언기도의 유익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3번에 이어서 연속해서 방언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길 원하는 내용은요, 방언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방언기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다른 기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이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제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이 원칙을 적용하면은 바로 다시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모드로 들어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메시지를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더 기도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셔서 방언으로 특히 기도할 때 그 영에서부터 샘솟는 그 생수의 강이 강물이 될 때까지 그 강물 안에 잠겨서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맛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짧게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내용을 복습해 보길 원합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늘 영상 내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샘물이 되어서 정말 샘물이 되어서 우물이 되어서 그 안에서부터 영생하는 그 안에서부터 생명을 주는 그런 샘솟는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물은 요한복음 7장에서 바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면서 특히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이 계속해서 증가돼서 마침내 우리가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될 때까지 그 물이 가득 차게 되면 즉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돼서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면 그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인 일들과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방언으로 충분한 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잘 들어가져서 깊게 들어가는 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기도가 잘 들어가졌을 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 내가 기도를 잘 들어가서 정말 깊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경험을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그렇게 잘 깊게 안 들어가지고 어렵다면은 우리가 몇 가지 점검해야 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길 원하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나누길 원하는 건 4가지 우리 혼의 장벽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영과 우리 사람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방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를 발설하면서 우리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방언을 말할 때 내 영이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영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혼을 가지고 육체 안에 살고 있는데 우리 혼에서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혼에 가지고 있으면 즉 우리 혼이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에서부터 기도하는 기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단지 영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혼에 지금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혼의 장벽들을 우리가 잘 다루고 조정하고 제거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체크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이 4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기도가 잘 들어가지 않게 되고 영이 효과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우리 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4가지 우리 혼의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게 우리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 걱정, 두려움의 모드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방언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도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이 우리 과거의 경험과 맞물려서 부정적인 사건과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자꾸 이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 걱정과 염려가 점점 더 발전돼서 그게 이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은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잘 다루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효과적이지 못하게 되고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방언으로 함으로써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시킬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아직 기도를 그렇게 능숙하게 깊게 들어가서 이걸 다루지 못하거나 또는 기도를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면은 지금 염려, 걱정, 두려움 바로 이것들을 우리가 조정하고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 우리가 어떤 재정적 공급이 필요하고 재정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적 압박이 오는 그 상황이 점점 더 커져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압박을 주고 있고 그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기도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재정의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게 어느 분야든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정보를 주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생각을 키운다면은 그게 염려인 거죠. 그 염려가 점점 더 자라나게 되면은 절대 기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건 영어로는 cast out all cares un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 우리가 염려를 마치다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염려를 내 손에 가지고 있다면 내 손에 가지고 있는 염려를 계속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여기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하고 주님께 염려를 다 내드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리라는 거죠. 많은 경우 우리가 소중한 것들이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란 요소와 영적인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가야 되는데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흘러가는 걸 차단시켜버리는 원수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주님께 넘겨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은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미션을 받아서 이제 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며 너가 가는 모든 것들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여호수아에게 비전과 미션과 사명을 주고 있는 그 장면에서 1장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지속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극히 담대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담대하지 못한 상태, 즉 상황과 환경과 그 눈앞에 펼쳐지는 도전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움츠려들어 있는 태도, 불안해하는 태도, 나약한 태도, 담대하지 못한 태도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흐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리라. 라는 그 지시사항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태도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경우 저희 새로운 피조물 훈련소 채널 안에 오셔서 이제 말씀 고백 기도를 배우고 나서 말씀 고백을 하는데도 만약에 말씀 고백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은 바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게 내가 강하고 담대한 승리자의 위치에서 담대한 태도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고백하는가, 또는 상황에 압도되는 가운데서 환경과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이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든 또는 그게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도든 우리가 그런 이 염려, 불안, 그 다음에 걱정, 두려움에 우리가 내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우리 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것을 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실 때, 특히 어떤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그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안함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점검하고 기도를 하신다면은 기도가 훨씬 더 잘 바로 들어가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들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들에 의해 내가 짓눌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먼저 다루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 있죠? 염려를 안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염려를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하라바고야라바고야라바고쉐까까라라바고쉐까까라라바싸, 근데 너무 상황들이 막 염려가 되고 생각의 영역에서 걱정된 것들이 자꾸 떠오르고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잠깐 멈추시고 염려를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를 맡기는 기도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라바고쉐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거리들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내가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내가 염려를 거절하며 주님께 완전히 내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걱정하거나 불안하기를 거절합니다. 마라바고시에까까레로바코스, 나는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를 거절합니다. 마라바고시에까, 나는 염려를 거절합니다. 나는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마카라바코스에까, 나는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로코스에까라바코스에까, 주님께 모든 염려를 다 넘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오야라바사카,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돌보심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오야라바사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내게 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기를 거절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원수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라바고시에까라바고야라바사. 네, 제가 잠깐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를 털어내는,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염려가 완전히 다 털어져서 마치 먼지가 묻은 것이 다 털린 것처럼 완전히 그것이 털려져 나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정화시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서 그런 염려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이제 기도가 샥 잘 들어가지면서 방언 기도가 잘 되게 되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더 깊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능력이 휘저어지면서 어느 순간에 환경과 상황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면서 커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염려나 걱정이나 불안함 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신다면은 그것들을 다루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기도하시기보다는 그것들을 잘 다루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마치 바깥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펼쳐진데 내가 고개를 땅에 쳐박고 보지 않고 나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 문제를 하나님께 넘겨드리면서 정확하게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는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믿음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또 감사함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구하고 염려를 주님께 넘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도를 깊게 들어간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첫 번째 장벽을 나눴습니다. 바로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 첫 번째로 나눴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의 태도 장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는 바로 교만과 고집입니다. 네, 교만과 고집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고집을 우리가 또 잘 다루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죠. 사단도 루시엘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가 타락하여 이제 타락한 천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특성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모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위치로 우리 스스로를 조정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위치에 있는지 그 교만한 위치에서 우리가 고집 부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 염려하고 있지도 않은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기도가 잘 안 들어가진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지금 교만한 태도와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하나 보자면요. 야고보서 4장 6절 방금 전에 나눴던 말씀이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교만이 무엇이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잠깐 정확하게 이걸 정의를 내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 겸손과 성경적 겸손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이 무엇이고 교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단순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나의 의견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과 나의 개념을 더 강하게 붙드는 모든 태도가 바로 교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교만이라고 했을 때 내가 잘난 맛을 알고 그 내가 잘난 것을 뽐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나보다 밑으로 여기는 것들을 보통 우리가 교만이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것도 교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경우 반대되는 경우가 이제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난 거나 잘한 것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기분과 감정을 느끼는 그런 비교를 통해 오는 열등감도 보통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지 않죠,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세상적 개념에서의 교만, 남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나 남보다 더 열등하게 여기는 것도 다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러나서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것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교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아름답지 못하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나는 못났어. 나는 정말 부족해.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교만이라고 겸손이라고 배웠다면 이번 기회에 싹 다 그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나약해. 나는 연약해. 라고 나의 어떤 연약함을 붙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여기면서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만한 태도로 말미암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과 그리고 속량사역의 그 결과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선물로 제공해 주셨고 이 위대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왕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 대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하였고 그 잘못한 행동과 죄를 보면서 나를 정죄하고 있으면서 그 나를 정죄하고 있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제거시켰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과 교만의 정의를 그렇게 정의 내려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이 보시는 그 위치에서 나를 보는 것보다 더 우월하게 여기면서 남과 비교하여서 나를 더 우월하게 여기는 것도 교만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그러나 열등하게 여기는 것도 교만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적 겸손은 무엇이죠? 무엇이든 인간적인 나의 생각과 견해와 경험과 의견에서 벗어나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말씀에 나의 경험과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위치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혹시 교만한 위치에 있는지 내가 나의 어떤 생각과 어떤 것들을 더 고집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돌이키는 것이 겸손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돌이킨 것을 떠나서서 어떤 선택을 내리거나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클리어하게 이거다라고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우리 삶의 의사결정들이 있죠. 우리가 이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이 방향을 향해 가야 될지 아니면 이런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될지 하는 어떤 우리가 세우는 많은 계획들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맞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미 내가 A라는 것의 정답을 정해놓고 A가 맞아. 나는 A가 좋아. 라고 이미 정해놓은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결론을 냈잖아요. 내가 이미 결론을 내서 이걸 하기로 이미 선호하고 이걸 이미 결정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들 이미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않고 내 길에서 물러서서 주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해서는 들리지 않게 되고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에서 항상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 혼이 어떤 거에 대해서 방향이 설정되면은 굉장히 강하게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그런 육체의 기질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것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되고 나면은 강하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막 이렇게 쏠리게 될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들어가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딱 저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내 혼이 지금 A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원하면서 A라는 방향을 향해 너무나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가고 있구나. 지금 내가 이 기도 시간에는 주님께 듣고 또 주님의 인도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길에서 물러서고 내가 이것도 중립으로 바꿔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 태도로 주님께 아뢰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제 혼을 조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면서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는 가운데서 성령님의 온전한 그 음성과 통로를 쉽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가 고집하려고 하는 것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아닌 경우에는 그걸 빨리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게 무엇인지를 듣고 그걸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하냐 마냐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떤 혼이 강하신 분들, 혼이 강해서 이미 어떤 거에 대해서 이미 방향을 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는 분들이라면은 그게 좋은 특징으로서 우리가 잘 바른 거에 방향을 걸고 나갈 때는 좋지만 그게 때로는 우리의 고집일 경우에는 우리가 빨리 거기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뜻에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는 인도에 내가 내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내어드립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교만한 자의 위치에 조금도 있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나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지혜인 척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한 것도 주님의 관점에서는 맞지 않고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며 제가 내어드립니다. 이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면은 우리가 딱 이제 그 교만한 위치에서 슉 이렇게 조정되기 때문에 그럼 그때 이제 기도가 다시 잘 되게 되고 기도가 잘 되면은 거기서부터 주님이 주시는 안내와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교만과 고집의 태도가 그것이 우리의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기도가 깊게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걸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또 우리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방언 기도가 안 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네,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삶에서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라이프 스타일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불평하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의 컬처,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것이 그냥 형성되어 있는 그 세상 시스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회사 생활하면 항상 불평과 불만이 끊이질 않죠. 어떤 위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습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경험을 했지만 항상 군대에서도 위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면 항상 거기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창시절에도 항상 선생님이나 위에서 무언가를 지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항상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커왔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근원 루트를 들어가 보면은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은 그 뿌리는 우리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과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근원의 태도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피해자야라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피해자 마인드셋인데 이 피해자 마인드셋이 바로 우리의 영을 확 가로막아버리고 사단에게 통로를 내어주는 또 하나의 사단의 강력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뿐만 아니라 두려움뿐만 아니라 바로 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 문을 확 활짝 열어주는 가장 강력한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사단의 도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10명이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허용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환경의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환경의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기보다는 환경에서 오는 부정적인 정보를 허락하였고 그 허락한 결과 바로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다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았을 건데 괜히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게 됐다라는 불만과 원망을 하게 되었고 그게 어떻게 됐죠? 믿음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광야에서 실제로 멸망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어떤 순간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허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은 경우 인간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자녀에 대해서 또는 부모님에 대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나 사람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의 흔히 윗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윗선에서 내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불만을 갖게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평강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듭난 영의 본성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씨가 나옵니다. 씨가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그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영으로 들어가는 문을 확 닫아버리면서 지금 이제 육신이 강하게 작용하는 모드로 들어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드와 상태에 있게 되면은 방언으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식당 가면은 크리스천 식당을 가면 자주 보는 그 간판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문구죠.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강력한 영적 법칙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외부의 환경이 우리의 통제 안에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기쁨이고 이 기쁨은 우리 영에 제공된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제공된 거듭난 영의 열매이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우리가 기쁨을 우리 안에서부터 끌어내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면은 외부의 환경이 조금이라도 우리 통제에 벗어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으면 기뻐한다면은 그건 머지않아 깨어질 기쁨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잘 도와주고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머지않아 깨어질 기쁨입니다. 왜죠? 외부의 수많은 환경과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부의 환경과 상황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없고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외부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맞춰버린다면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하는 업앤다운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했을 때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고 우리가 용서받고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끝없이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풀어넣는 것을 연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제공된 유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더해서 만약에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더해서 기뻐할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면 그렇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그 환경을 집어치워버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고 불만을 갖고 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탓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내가 주목하고 있다면 빨리 나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교정시키고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바로 감사와 기쁨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심령의 태도에 있을 때 기쁨이 우리의 아우라로 밖으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때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갖게 되면은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감사에 정반대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좋은 것들을 찾아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안 좋은 것들을 찝어서 그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것이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비난입니다. 그래서 그 비난과 불평과 원망에 모두에 있게 되면은 감사할 것들도 감사하지 않고 저주가 돼버리게 되고 실제로 그 저주의 결과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좀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혀를 쓰는 대로 우리가 열매를 먹는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복음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죄가 제거되고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한 몸, 호흡이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좋은 환경과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황들과 이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기보단 불만을 갖고 원망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게 하도록 끊임없이 조성하고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과 그런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드에 있을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방언 기도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깊게 들어가고 싶은데 염려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내가 교만하거나 또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면은 내가 특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면은 빨리 돌이키십시오. 어떻게 불평을 안 할 수 있죠?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면요. 그 안 좋은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지 마시고 그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 가운데 위대한 간증으로 나를 승리 가운데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던 모든 신실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떠올리셔서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꼬집어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감사를 할 때 감사와 함께 기쁨이 같이 작동하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가 좀 일과가 피곤했고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기도해야겠다는 강한 감동이 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성령의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해 오늘 그냥 잘래 하고 기도를 안 하고 자는 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예시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만약에 성령께서 특별하게 나에게 오늘 기도하라고 강한 감동을 주셨다면 그 성령의 영향력을 소멸하지 않고 그걸 따라서 기도를 했을 때 거기에서 제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성령께서는 용서하라든지 누구에게 연락하라든지 그건 생각하지 말라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죠. 좋은 것만 취한다는 건 좋지 않는 정보들도 우리 삶에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정보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좋은 걸 취한다는 건 좋은 것만 확대 돋보기로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경우 우리가 상황 속에 있으면서 상황이 묵상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상황을 묵상되게 되면 우리가 돋보기로 상황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상황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커 보이는 가운데서 우리가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면서 그런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가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이제 하나님께로 옮긴 거죠. 하나님이 확대되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문제라고 했던 상황과 환경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게 바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거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사회는 끊임없이 범사에 헤아려서 안 좋은 것을 취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내가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도 안 좋은 것을 자꾸 주목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자가 되기보다는 좋은 것을 취하여서 그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확대하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내가 대신 피로를 채울 수 있다면 내가 불만을 말하기보단 피로를 채우고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가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모드에 있지 않게 되고 감사와 기쁨의 모드에 있게 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의 영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더 깊게 들어간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컨디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우물들이 있는데 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때 기쁨으로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기쁨의 상태에서 기도할 때 기도가 더 잘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염려하고 있다면은 보통 많은 경우 염려는 우울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우울한 감정은 기쁨과 반대되는 거죠. 그럼 기쁨으로 물을 기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교만한 위치에 있어서 내 걸 고집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목이 굳어져 있다면 마찬가지로 기쁨이 보통 동반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에 동반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물을 기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내가 만약에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다면 절대 기쁨을 동반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동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물을 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감사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주님의 말씀에 빨리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 그런 모드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기쁨이 넘친다면은 기도를 할 때 물이 샥 빠르게 길러지게 됩니다. 물이 샘솟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기도가 잘 되는 비결, 기도가 깊게 들어가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로 또 우리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강력한 또 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랑하지 않는 마음, 즉 사랑 안에 걷지 않는 상태. 사랑 안에 걷지 않는 상태로 대표적인 유형이 용서하지 않는 심령, 그 다음에 쓴뿌리, 쓴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혐의가 있는 것,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또 강력하게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고 우리 영을 마비시켜버리는 혼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인간적인 조건에 의해 업앤다운하는 사랑이 아니라 unconditional,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으로 거듭난 사랑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도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영의 특성은 사랑이고 성령님도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모드 안에 있으면은 기도가 잘 되게 되는데
사랑의 모두에서 어긋나는, 특히 사랑과 반대되는 어떤 특성과 모두에 있게 되면은 영이 확 막혀버리게 되고 사단에게 또 통로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 먼저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은 문맥이 23절, 24절 다음에 25절이 왔는데 23절, 24절이 그 유명한 믿음의 기도인 거죠.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고 하고 명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너에게 제공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문맥 가운데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대하여 혐의가 있다면 빨리 용서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혐의가 있다면은 혐의란 건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모든 감정을 혐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거나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와 어떤 쓴감정과 원망하고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혐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사랑의 본성과 반대되는 어긋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혐의가 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그 통로를 확 차단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성경에서 괜히 부부싸움하고 나선 남편의 기도가 막힌다고 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게 되고 특히 많은 경우 싸움은 이기심에 기반한 거고 이기심이 서로 맞물려서 싸우게 되면서 화가 나고 그게 바르게 조정되고 풀려져 있지 않게 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죠? 지금 사랑 안에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 그 통로가 닫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시면서도 혐의가 있거든 빨리 용서하여라. 너희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제거하셨습니다.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위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용서를 할 때 용서를 받는 위치로 우리가 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즉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과 안 좋은 생각을 품고 있다면은 우린 지금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 눈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는 기도가 막히게 되고 기도가 잘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하여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인류를 용서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을 사용해서 용서하고 남이 내게 행한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고 원망과 쓴감정과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한 심령을 거절하시고 주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주님께 항복할 때 그래서 이걸 용서를 빨리 하는 것도 바로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못한다면 사실은 교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내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내가 무엇을 당했는지 내가 무엇을 겪었는지를 지금 더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바로 사실은 교만한 태도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이키고 내가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복종하고 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내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내게 행해진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내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심령이 확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게 되면서 기도가 잘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4가지 유형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교만, 그러니까 고집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혐의를 갖는 것, 사랑 안에 걷지 않는 것. 이 네 가지의 어떤 특성을 나누는데 이 네 가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 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사단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마귀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통로가 되고, 많은 경우 이 네 가지가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 네 가지가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잘 차단시키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만 차단시켜도 질병이 들어오는 통로를 닫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 내용을 했지만, 이 오늘 적용되는 이 네 가지 유형을 우리가 잘 조정한다면은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방언으로 기도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음성을 듣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언 기도의 컨텍스트로 다시 돌아와서 나눠보자면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충분히 길게 좀 이렇게 열렬하게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그 구원의 샘물에서 물이 계속해서 길러지면서 그것이 강물이 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강물로 흐르는 방언 기도의 그 능력이 나가서 이제 기적을 만들어내고 초자연적인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치유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맛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퀄리티 있게 잘해야 되고, 퀄리티 있게 잘한 데 있어서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요소들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들어가진다 라고 한다면 이 네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이 네 가지가 잘 조정됐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잘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짧게 멈추지 마시고 기도를 계속 하시는 거죠.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열렬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점점 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그것이 밖을 지배하면서 놀라운 기적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샘물에서 물을 기르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 안에서부터 그 물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라는 표현으로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요소들을 보여주는데요.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술과 성령을 비교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그 알코올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역사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그 알코올의 지배력 아래에 있게 돼서 그 알코올이 우리를 몸을 지배하게 되는 상태를 얘기한 게 술에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하면서 술에 취하지 말고 대신 성령에 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해라. 어떻게 성령에 취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결과 성령의 영향력 아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우리 육체까지도 성령의 지배력 아래서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으로 취한다는 게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강물들로서 우리 온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19절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지 그 요소를 보여줍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와 찬송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미 나눴던 앞에 네 가지 유형에 연결되는 것들이 벌써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즉 겸손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는 건 우리가 감사하는 모드 안에 있으면서 계속 기쁨을 유지하고 불평과 원망과 걱정과 염려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여기서 신령한 노래가 영적인 노래를 말하고 방언 찬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 즉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 우리가 부르는 워십곡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시편을 보면 시편이 많은 경우는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많은 경우 자기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본인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의 가사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편 가사처럼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런 걸 노래할 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 즉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 부른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주께 곡조를 만들어서 그 곡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주께 마음으로 노래하면서 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셔서 기도 시작하실 때 내 태도를 먼저 짧게 체크하고 내 태도가 바르게 정렬되어 있다라고 한 다음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방언으로 찬양하시면서 시작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방언으로 찬양하면서 영이 더 활성화되면은 이제 방언으로 기도를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기도를 쭉 하실 것을 권면드리고요.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생각은 크게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내가 이 생각을 해야지만 이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기도를 하게 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혼으로 이걸 해야지만 이 기도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이 성령님께 오히려 내어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서 영이 기도하게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우리 영의 활동에 내어드리는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영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혼의 영역에 전달되는 그런 성령님의 영향력을 우리가 그 시그널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그런 신성한 전략과 지혜와 능력을 받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흘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그럼 한 5분 정도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길 원하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지금 이 앞에 나눈 이 4가지 장벽에 걸려있는 게 있다면은 빨리 그것들을 돌이키고 조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언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혼의 태도들을 정렬시키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야라바샤 까라바 고야라바사 까라바쇼 꼬라바사 까라바쇼 꼬라바사 까라바 오야라바사 까라바 고야라바사 까라바 고야라바사 까라바샤 야라바 고야라바 에디비야라바 야라바 고야라바 고세까 까르르바 고셰까 에디비야라바사라바 고셰까 까르르바 고셰까 까르르바 고셰까 에디비야라바사라바 고셰까 까르르바 고셰까 까르르바 고셰까 까르르바 고셰까 에디비야라바 야라바 야르르바 소라바 고셰까 까르르바 고셰 까르르르바 고셰까 에디비아라바 야르르르바 소코 꼬르르르바 샤까 꼬르르르바 고세까 꼬르르르바 에디비아라바 야르르르바 소코 꼬르르르바 고셰까 꼬르르르바 아이야라만다마 야라바 야라만다마 야라바 소 야라바사 인디비아라만다마 야라만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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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만도 오심비아라만다마 야라만다마 야라만다마 야라만도 온다마 야라바 야라만다마 야라바 야르르르바 삼바 야라바 소 야라만다마 야라마 야라마야 오 야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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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마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야라마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오 야라마 주님의 좋은 성품을 인식합니다. 우림바 야라바 야라바고 야라만다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야라마 야라바 야라바소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합니다. 오 야라만다마 야라만다마 야라만님이 야라만다마 야라마 야라마 야라마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 야라만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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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바 오 야라마 야라바 야라만도 요로로로바사 야라만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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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만다 성령으로 야라바사 까까르로로바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 야라만다마 야라바 솜바 야라바 인디미 야라만다 마마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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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미 야라만다 마마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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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찬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샤라반다바 야라바사 샤라반다바 야라바사 오 야라야라로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쏟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보 요르모 야라마 야라라라바소 야라반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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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만다 조 야라바 야라바 야라반다바 야라만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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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만다 오 야라바 샤카 까르르바 샤라 고야라바 사카 까르르바 고셰카 까르르바 고셰카 까르르바 리바 까르바 고야라바 고셰카 까르르바 시카라 고야라바 사카라 고야라 고세카 까르르바 샤야라바 야라마 야라마 야라라바 샤야라라바 소 야라바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사까 거르러바꼬시 아야라야르러바까르러바꼬시까 리바까르바꼬 야르러바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영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안에 더 머물러 나의 능력이 샘솟게 하도록 너가 내어드린다면 내가 너를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으로 이끌 것이며 너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능력 가운데로 내가 너를 이끌며 너가 평생에 원하고 소원했던 그것들을 내가 경험시켜주며 너를 이끌 것이며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전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야라바사 까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잠깐 기도했지만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방언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은 마음에서 또 곡조가 흘러나오면서 영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졌을 때 기도를 이제 쭉 해보시기 시작하시고 그렇게 방언으로 쭉 기도하시면서 이제 성령님의 흐름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려고 분주하게 가지 마시고요. 생각을 좀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묵상하시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성령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도록 또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시그널을 그 신호를 캐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하겠구나. 내가 지금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도의 흐름의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님의 안내를 따라 기도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해 보시면서 승리하는 기도 생활의 유익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풀려지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